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진짜요? 사실 성령기도에 다 잘 지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잘 지내면 안락하고 뭐 평온하기 때문에 기도 잘 할까요? 기도 잘,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또 감사미사 봉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건 사실 한 10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그 남영 환자 10명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들 기쁨에 찼죠. 근데 감사를 들으러 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누구였어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내국인, 그쵸? 근데 내국인은 1명도 감사드리러 안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이 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 사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영적 의미거든요. 내가 내국인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조상부터 해서 그 뿌리가 한국 토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조상의 뿌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 단기 뭐 4,300 몇십 년? 그 전에는 단군 할아버지? 혀껏에 아래서 나와가지고 자손 나왔어요? 그 다 신화들 믿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저 위로 올라가면 뭘까요? 어디서 왔을까? 몽골?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이 없네, 토종. 그쵸? 어디서 왔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우리는 외국인 같아요. 본질적으로 외국인이에요. 저도 외국인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저, 저 자세히 보면 여기 있잖아요. 눈썹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잘생긴 외국 사람 같잖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거기 물어보니까, 그 우리 집안이, 가야국의 김수로왕, 믿거나 말거나, 하고, 거기 뭐, 김수로왕의 거기 인도 공주, 인도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그럼 토종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 작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쵸? 몰라요. 우리가 정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 차이는 법적 용어지 우리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세상을 걸어가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주민이에요. 우리 모두는 충격적이죠? 신부님 저는 한국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영적 의미의 외국인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이도 아마 한 10분의 1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한국말도 하고 성공해서 자랐는데 무슨 뭐야? 아직 내가 나를 영적으로 바라볼 시야가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어떤 뭐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똑똑한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더 넘어가요. 왠지 알아요? 그때도 거기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책만 보고 공부했고 다 풀어냈어.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갑자기 그 교주가 이제 눈이 내릴 겁니다. 비를 정말 내려.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뭐야? 내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체험하면 전혀 다른 걸 체험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아마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아마 결혼한 사람 많을걸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래도 이제, 거기 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흙도 만져보고, 정말 험하게 굴러보고 했던, 그리고 뭐, 많이 신나게 놀아본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이미 깨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공부만 계속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춘기도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반항도 해보고 이것저것, 사춘기가 여러분 언제 일반적으로 와요? 중2? 네, 중2병이라고 하죠. 그쯤에 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평균적인 거고, 이때 중학생들이 반항을 한다고 하죠. 반항할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가 반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미리 언지를 주고 반항하나요? 아니죠. 뭔가 급격해지지 않아요? 급격해지게 반항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궁금해서 그래요. 원래 이 질문이 이미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은 자기 태어났을 때 궁금했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이야. 형광등이 있고 애기야. 탯줄 연결돼 있어. 근데 뭐를 자기는 인식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왔어. 어머 뭐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들을 갓나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거지. 나는 세상에 지금 던져졌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눈부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게 언제 처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초등학교 지나고 초등학교 또 뭐 애들이 생각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졸업한대잖아. 중학교 갔어. 중학교 갔을 때 이제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근데 갑자기 막 몸 보니까 털도 나고 뭐가 몸이 바뀌는 것 같아.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 이렇게 되는 거네? 내가 엄마처럼 되나? 아빠처럼 되나? 궁금한 거야.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감춰왔던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사춘기예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맞죠?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압박에 의해서 공부만 했고 책으로만 했고 성적 잘 나왔던 사람들 잘했다 칭찬받고 용돈 받고 했던 애들은 이것만 열심히 팠기 때문에 그 질문할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사춘기가 올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보고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아니 내 딸, 내 아들은 사춘기가 올라 이거 훨씬 지났는데 이상해요. 미친 거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뭐야? 그 나이 때 그 첫 질문을 진지하게 못 해본 분들은 언젠간 나와요. 언젠간 나오는데 그러겠지. 만약에 시간이 지체됐어. 내가 그때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만 칭찬받으니까 열심히 판 거야. 그래,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 사랑받아야 돼. 외로워. 나 힘들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그리워. 아빠가 그리워.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반항이라고 해서 실망을 안겨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래서 못했어. 반항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반항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무섭지, 두렵지.
얘가 왜 그래? 이상해. 여러분, 다 사람 살아가는 거 다 거기입니다. 전 거기서 라고, 예? 진짜, 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부님은 그렇게 젊으면서 뭘 이렇게 안다고 그러십니까? 젊긴 젊지. 젊은데 이 나이도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일찍 주임 신부님 몇 번을 할 나이죠. 제가 조금 동안이긴 해, 더 동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신부님들은 왜 신부님이라고 하면, 그, 외국에선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 그리고 이름을 얘기해. father Paul.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랬는데,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father Paul, I have a question. 그리고 좀 문의를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적게 살았다 해도 만약에 제가 사제로서 지금 16년째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경력 있죠? 16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1년 안에 몇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 늙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장례로 떠나보내기도 하고 장례 때 사람들이 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우는 모습들, 통곡하는 모습들, 왜 그때 화해하지 못했을까? 그 많은 부분들, 생로병사를 다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느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멍해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을 다 이제 father로서, 아버지로서 돌봐줄 수 있기, 영적 아버지로서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제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조금 난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한 번만 화살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떠올려 보세요. 찰랑찰랑. 그리고 깜깜한 밤에 달도 막 가리워져 있어. 거기에 바닷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물 위를. 뭘로 보일까요?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지 않아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또 걸어오고 있어. 근데 그 옷은 까만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밝은 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뭔가 형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이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겠죠. 왜냐하면 이 창조 때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심으셨기 때문에 살만한 장소에 심으신 섭리가 있잖아요. 이 물고기에게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거기 스킨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는데요. 그게 30분, 1시간 그러겠지. 그 산소통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물속에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용왕님? 그건 다른 얘기고, 용왕님 있어요? 없죠? 사람은 물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물은 사람에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땅 밑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땅 위로 올라왔으니까 창조를 거스른 거예요. 이게 다 인간에게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인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밟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세주세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자존감이랑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걸어오셨나 보다. 나랑 무슨 상관?
그러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고 걸어 다니시는 죽음과 별개이신 분, 죽음을 파괴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라는 이 메사이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오셔야 돼요. 이 됩니까 이거? 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린 다른 걸 또 봐요. 베드로가 스승님이시거든 저더러 걷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와, 오너라. 대단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걸어오너라.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 바깥에 발을 내딛었어요.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약간 이거 제정신에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인지 확신이 안 서는데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는 모습. 이거 약간 얼빠진 상태 같지 않아요? 약간 목류병 환자 같지 않아요? 되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갔어. 약간 뭐예요?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판단이 중지된, 얼빠진, 그러니까 판단이 중지된 상태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보이면 못 걸어요. 근데 홀린 듯이, 이렇게 약간, 홀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듯이 완전히 그분만을 정주행하면서 이 걸어가는 이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자, 이랬는데, 이땐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됐을 때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멈춰요. 에포케, 이것도 철학 중에서 그 고대, 중세, 현대까지 모든 철학을 관통해서 에포케, 판단 중지가 철학 사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중지해야지만 비로소 철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학문들에서 어떤 사람은 나 어느 분야 박사야, 석사야, 나 배울 만큼 배웠어, 아유 내가 짱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내가 배운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진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전문가인데 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이미 그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내 남편을 어떻게 이끌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영적으로 올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좀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유, 왜 그럴까? 아유, 왜 그럴까?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아유, 저분은 왜 그래? 자, 요걸로 반복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판단, 스톱. 그 누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베드로는 잘 걷지 왜 빠져?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에 빠져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에요. 혹은 불에 활활 타는 높은 빌딩 건물에 사람들이 다 안에 있는 형국이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물에 수장되고 숨이 끊어가고 있는데도 물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이 불타고 있는데 건물이 이제 곧 무너지려고 그래. 철근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서 숨어 있거나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형국이 영적 세상이다. 거기가 무너질 걸 알면 뛰어나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물에 있으면 뭐라도 잡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뭐라도 나무가 떠내려오면 나무라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구출되겠지?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치유, 기적,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적극적인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가능했었어요. 다. 진짜.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부터 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혈류병. 그리고 말하죠.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못 고쳤습니다. 여기도 아마 의사들하고 친한 사람 많죠? 의사. 나는 또 의사의 말은 또 신뢰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요즘 그거 있대요. 옛날에는 뭐 의사와 이제 약사, 이제 뭐 이렇게 분업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치됐었기 때문에 그때 뭐 리베이트 그런 거 있죠? 리베이트라고 해서 뭐 제약회사가 어떤 약을 써달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강아지, 애완견의 이제 반려견이죠. 반려견의 수도 엄청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강아지 상대로 이제 리베이트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번에 바꿔봐라. 이걸 바꿔봐라. 제안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담당하는 뭐 강아지 의사 하면 거기를 100% 신뢰해요. 의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겠지. 근데 먹여보니까 강아지가 계속 설사를 해.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강아지한테. 안 맞는데 의사가 한 말 때문에 신뢰하잖아요. 자,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어요. 강아지가 배변을 잘 하면 이 먹이가 맞는 거고 설사를 하거나 딱딱한 똥이 나오면 안 맞는 건데 의사가 이걸로 해서 계속 그러면은 계속 변비가 생기는 걸 계속 의사 말을 믿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성경에서 나무가 엄청 등장합니다. 나무가 엄청 등장하는데 이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루카복음 13장 8절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죠.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썩힐 이유가 어디 있냐 잘라버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인이 주인님 이 나무 올해만 두십시오.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좀 주겠습니다. 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관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안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올해는 언젠가요? 2000년 전인가요? 지금인 거 아시죠?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올해예요. 올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제가 잘 몰라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면은 이 기도의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안 풀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어떤 사람은 불안해. 그냥 자체가 그냥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죽이고 싶어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이야라고 판단해. 자, 이 기도의 바로 직전에 과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열매가 썩었어. 증오, 식탐, 계속 뭐를 사들이려고 하는 중독들. 내가 공허하니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계속 아무리 옷장을 채워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 아무리 아이들을 정말 내가 아껴가면서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사교육, 막 캠프, 막 어디 좋은데 여행, 막 해외로 막 보내고 해도 계속 공허해.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거기가 불탄 집이며 물속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 나무예요. 잘라버려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야 잘라버려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 예수님께서 올해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지금의 제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선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올해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어떤 가장이, 어떤 어머니가, 어떤 자녀가 깨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악한 상황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나라도 탈출해야 우리 가족을 탈출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에 나오거나 철학기도 가거나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일반 평일미사에는 사실 이런 말 듣기가 어려워요. 왜? 평일미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빨리 직장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예언자적 사명으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잘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른 단계잖아요. 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공중전 다 겪어보고 약간 횟가닥 갔다가도 이렇게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일반 신자들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적들을 베풀었거든요. 놀라운 일들, 좋은 것들, 기쁜 것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나병 환자가 낫고 정말 오그라든 손이 펴지고 정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5,000명을 5,000명이 모여도 어떡할까요? 우리에게 빵 5개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단 하나 줘.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것들을 얘기했지. 그 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이는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조금 점점 어려워지죠? 그때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교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이라든지 세상적인 성공,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적 보험으로 세례받고 그래도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저 세례 받았습니다. 바오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10분의 9. 그 정도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가 10이라면 그 중에 1이 천주교 신자인 거잖아요. 천주교 신자 교적. 이 안에서도 10분의 1만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 뜨뜻미지근하게 약간 숫자에 묻혀가지고 성당 생활도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뭐 하나 드러나게 한 적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겨우겨우 나 빼먹을 것만 빼고 먹튀 하는 신앙. 그렇게 뭐 성주간이 의리의리하게 막 차려져 있으면 성주간은 그래 이번에는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 나머지 한 해는 1년 내내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결국에 열매를 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아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7절, 18절.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칼이에요, 칼. 진리는 칼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단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명쾌한 거예요. 거기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 만약에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없어요. 딱 떨어집니다.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맞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바람은 그냥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오는 걸 맞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약간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를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바람이 배 반대쪽으로 오면 역풍이라고 역풍 맞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바람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들이치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사실 그래요. 악은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결정해야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포케 판단 중지가 답이에요. 판단 중지 스톱. 내가 만약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 딸 집에 왔는데 딸이 애들 괴롭혀. 막 이렇게 막 계속 긁어. 화를 내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중지. 잠깐 바람 쐬러 가야 돼요. 진짜예요. 제발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딸이 여러분들을 정말 긁어서 여러분 폭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아들 둔 어머니랑 영화 이제 엄마랑 아들 둘이랑 영화를 보러 간 거. 또 엄마랑 딸 둘이 영화를 보러 간 그 케이스를 들었는데 딸들하고 영화 보면 재밌죠. 깔깔깔거리고 막 수다 떨어요. 근데 아들들하고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대요.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봐요? 별 반응이 없어. 근데 이 아들들도 아들 나름으로서 엄마 혹은 아버지를 정말 폭파시킬 정도로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 그 아들, 딸들이 되게 약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악이에요, 악. 왜냐면 우리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 적어도 내 아들은 정말 내가 이쁘게 애는 사춘기도 없이 지냈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춘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나이가 아니고 다른 나이 때 오면 환장할걸요, 진짜? 환장합니다. 예측 못해요? 딸이 만약에 환장합니다. 진짜 못해요? 이럴 때 내가 가진 기대 때문에 여러분 충격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에포케. 판단 중지. 이거는 곧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꼬시는데 이거 먹어봐 했을 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스톱. 멈추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 이 선악과 나무를 묘사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데 에제키엘 예언서 31장 9절에서 11절 나는 많은 가지로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봤던 이유는 아름다워서입니다. 그리하여 에덴의 모든 나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높이 솟고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자. 그러니까 엄청 크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높다고 스스로 의스되었으므로. 이거는 루치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루치펠이 천사인데 빛나는 천사,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그라고 하잖아요. 천사인데 너무 빛나. 모든 천사들이 우러러봐. 와, 진짜 예쁘다, 멋있다, 찬란하다. 아마 하느님보다 아름다울 거야. 자, 요 부분. 그 순간 추락한 거거든요. 나무가 그래요. 나는 민족들이 이끄는 수령의 손에 그 나무를 넘겨주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다루게 하였다. 나는 그 나무를 내던져 버렸다. 이거 하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버린 나무예요. 굉장히 볼 때는 정말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이 댈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는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잎이 왕성하고 막 이렇게 뿌리 뻗은 나무에 하와가 이때 이걸 잡지 말고 스톱. 잠깐만. 피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집 자체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 아니면 내 남편 못 바꿔. 이 양반 뿌리까지 뽑아야 돼. 이 못된 습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뽑으려다가 여러분들이 물들어서 화병 나서 없던 병까지 생긴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고. 그게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악마가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나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거기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을 줍니다. 악마는 명분을 줄 줄 알아요. 명분을 정확히 줘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내가 책임지고 살려낸다. 그건 여러분 말이지.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느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로 잡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이미 하느님 위에 있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자체가 내가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는 그 순간이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그 판단이거든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완전히 그 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선택할 수 있겠지. 아주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주 컨디션이 좋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는 모든 판단들은 잘 하죠? 되게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항상 그렇지가 않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 하는 건 항상 실패합니다. 때론 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나를 과신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게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 관리인이 확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는 의미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 아버지, 어머니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야. 내가 나라는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느님, 기회 주십시오. 제가 이번 피정 들어가서 확을 파고 물을 주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이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 냇가 근처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서 뭔가 성사를 해서 나라는 나무를 내가 살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주십시오. 지금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잖아요. 이거는 제 3자 이야기에서 듣는 거랑 이게 나라는 게 약간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지 불 한가운데 있는지 불타고 있는 집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서 멀리서 관찰하는 사람에서 이걸 보면은 그래 내 얘기 아닌데 뭐 지나가겠지.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천하태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나가야 됩니다. 뭐라도 잡아야 돼요. 오늘 양형성체가 있을 거고 또 안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기도에 가든 여기 있는 100%의 신자들이 다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가는 한 명, 한 기도회에서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살아나게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맞죠? 저는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살아나셔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쫙 펴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 남편이 저를 물에 빠뜨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를 불타는 집안에 넣은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자녀들을 불타는 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이 말 듣고 싶어 하죠?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맞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자체도 하느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억울하지만 알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인간은 잘하려고 했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성찰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평화가 느껴질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진짜 사랑. 속박하고 관리하고 막 내 뜻대로 이끄는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 기쁨. 그냥 뭐 코미디 프로 보고 막 웃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들이 비로소 열릴 거예요. 언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는 나를 변호하려 했는데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냥 그래도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래도 내가 좀 외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때를 쓴 거였지 사실은 내가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를 느꼈을 때 이걸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 포장되지 않은 그 순수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들어 높여주실 거예요. 왜? 마음이 겸손하고 그렇죠? 그 낮추인 영혼이죠. 낮추하니 보셔주실 것입니다. 아멘.